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제가 셌을 때 1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번 이상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9장, 한 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붉은 피가 흐르는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고, 아니 성경 전체가 바로 보혈의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늘 배우고 알고 있는 성전 자체가 바로 날마다 피가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중심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에 대한 찬송도 많고 복음성가도 많고 그 보혈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마귀의 정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자유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해서 저를 잘 들으시고 정말 일평생에 설교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필 집사님, 오늘 설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법이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과 그것에 대한 어떤 복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희생의 제물이었던 짐승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 흘리는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속죄제물을 우리의 대신 그 짐승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평생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루 드리는 날을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속죄일. 이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하루. 물론 준비 기간과 여러 가지의 행사가 겹쳐져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가. 그렇지만 대속죄일은 하루예요. 이 날은 고통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아주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날입니다. 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날이기도 하면서 용서를 못 받으면 죽음의 날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날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율법을 다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1년 동안의 모든 나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10일 전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은혜가 넘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날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정말 그날만 입는 특별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 이렇게 입고, 그리고 옷을 다 입은 후에 대제사장의 의복 입는 것을 가지고도 성경에서 몇 장을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에 관한 것, 레위기 16장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정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의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리고, 성소에 금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분향단에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 성소에 가득 넘쳐서 그 향이 지성소까지 넘쳐가도록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의복을 다 정제하고 이후에 속죄의 날에 행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2마리의 염소 또는 양,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염소,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와요. 끌고 와서 그 2마리의 염소의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놈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응고되기 전에 빨리 가지고, 그래서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시은좌 있죠? 그 법궤의 위에 천사들이 그룹이 있는 그 중간의 공간,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번제단과 기구에 바르고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정말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거나 지체가 있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무사히 그 모든 피 뿌리는 그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백성들은 정말 큰 한숨을 휴 하고 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해서 모든 죄와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광야 한가운데 도무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절벽밖에 없는 그런 광야, 최고의 그런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둡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가 되든지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다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해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속죄의 제사, 대속죄일의 이러한 의식, 이것을 대신 이루신 새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제사,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 제물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번거롭고 복잡하고 두려워 떨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다 이루고 영원한 속죄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심령 속에 죄의식으로 두려움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제사, 능력을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1년을 자유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헌신을,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속죄의 피의 제사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느끼고 봉사와 섬김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성경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언을 해놓고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언을 해놓고 죽지 않았는데 그 유언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유언과 같습니다. 아니, 유언입니다. 헬라어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데케예요. 그 단어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유언이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죽어야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약시대에 아무리 인간을 향해서 좋은 약속을 다 해주셨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죽음이 바로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실효성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난 어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병이 떠나가라고 외치십시오.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마귀가 떠나가고 그 정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그 능력, 정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죽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가 저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며 정말 우리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뭐 때로는 명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다 사치예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밧줄이에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밧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 들겠어요? 그때 명품백 좀 하나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겠어요? 그런 생각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심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예배인도 하신 거 잘 아시죠? 거기에서도요, 한 10명, 2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를 안 받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줄만 읽겠습니다. 위의 줄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위의 줄만 읽자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명제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이걸 맨날 내가 죽으리라 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라고 해서 한 번 죽는 것은 허성찬에게 정해진 것이오 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똑바로 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제가. 똑바로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제가 지적해서 혼자 시킬 거예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허성찬에게 정해진 것이요. 21 집사님 안 하시네. 자, 한 번 죽는 것은 이준필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이준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 이준필이나 죽으라 그래.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허성찬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를 위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군인들 왜 그렇게 죽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요. 군인들도 죽는데, 네팔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권력자라고 안 죽습니까? 세상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입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30대 여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막 들이받고 난리가 나고, 어디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서는 그 무슨 스프레이를 잔뜩 싣고 가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프레이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폭탄이 뻥뻥뻥뻥 터졌네. 그 뒤에 따라가던 차들 운전자 2명 다 죽었어요.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이거를 뭐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여러분의 생명이 은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을 받았어도 자기의 생명의 은인, 정말 자기에게 생명을 준, 존재하게 한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는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간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다라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죄인이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자살하면 나는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요. 자살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고 그건 지옥 아랫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에 비한다면 100년의 삶은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내세를 말씀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림길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단번에 완성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참 성전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움 없이 그 심판장 되시는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속죄함, 하나님과의 화목, 심판의 초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심판장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괴로워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괴로움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현실의 괴로움은 똑같이 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뭐 예수 믿어서 현실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현실이 괴로운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이재용 회장님 고민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돈, 그걸 가지고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몇 천만 원 이거 잘 보관해야 이거 우리 건물 이사 갈 텐데 이거 혹시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기다 놔야 되나 저기다 놔야 되나, 금고를 사야 되나. 이재용 회장님은 그 수십조 되는 돈 그거 걱정스러울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는 거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죄악을 저지르면서 육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웃음기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 그날에 웃음기 싹 사라질 거야. 그게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너희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날에 어떻게 돼요? 위로의 반대가 뭐예요?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 만년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괴롭게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정말 행복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다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현실의 괴로움을 환경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이고 마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며 성전은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약의 1년짜리 짐승의 피의 속죄를 영원한 속죄로 완성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본체의 형상이 죽으시면서 이루신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초월하게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장 앞에 기쁘게 달려나가서 그 앞에 정말 예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영혼과 삶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힘들 때, 죄의 생각에 또 두려움에 또 빠질 때, 죄의식이 들 때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찬송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벌써부터 정말 예전부터 그 훌륭한 그 작곡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가 있어요. 이찬혁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다가 이제 혼자서 활동하는 분이죠. 그 이찬혁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신앙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와 갈등도 하고 있다가 그거를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서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세상에 그 음악가들도 저런 천재가 없다 할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 중에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장례식 할 때의 장래 희망. 그 곡의 가사가 뭐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관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주변의 일들을 자기가 죽어가지고 보고 느끼면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곡으로 쓴 거예요. 그걸 실제로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가 장례 그 관에 자기가 들어가는 걸로 그 곡이 끝나는 거예요. 열린 음악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초등학생처럼 장래의 계획과 희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른답게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가사까지도 다 불러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장래 희망.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때에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받들고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장래에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